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9장 15절에서 2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빵을 나누고 또 포도잔을 이렇게 함께 나눌 때 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분의 몸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성찬식 때 우리가 마시는 그 포도주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 그것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희생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언약 이럴 때마다 우리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습니다만은 그냥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성경에도 보면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분의 희생을 생각할 때 또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는 성경에서는 굳이 언약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왜 그냥 약속, 하나님과 백성 사이 약속 그래도 될 법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 그렇게 해도 크게 의미가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언약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단어를 굳이 사용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 번 나오지만 또 여러 번 나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사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피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언약의 피, 피를 뿌리고 동물을 잡고 이런 표현들이 역시 여러 번 등장을 하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에는 이게 피, 유언 혹은 죽음, 생명 이런 뜻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살기 이전부터 아주 고대 사회에서 이제 한 부족과 다른 부족이 서로 이제 전쟁하지 않고 잘 지내자 약속을 할 때 전쟁과 전쟁을 끝내고 이제는 평화롭게 살자고 두 부족이 서로 약속을 할 때 요즘 같으면 이제 문서에 이렇게 서명을 하겠죠. 서로 우리는 더 이상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서로 평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혹시 이것을 한쪽이라도 먼저 어기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벌을 받기로 합니다. 그렇게 이제 문서를 만들고
사인을 하지만 옛날에는 두 부족이 그런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동물을 잡았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갈라놓고 그리고 그 사이를 양쪽의 대표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희생이 있었던 거죠.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 가운데로 함께 걸어가는 행위. 그게 뭐냐면 언약의 내용은 생명을 가지고 보증한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언약을 어겼을 때는 돈 얼마 받고 배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의 내용을 서로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동물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생명을 거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흘릴 수가 있잖아요. 생명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피를 흘린다, 생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징으로 모형으로 지켜왔던 그 제도를 실제로 완성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분이 생명을 들이심으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에 최종적인 확인 도장을 찍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전통적인 유대인들로 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고 들었던 유대적인 전통과 내가 새로 선택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같은 것인가? 과연 같은 하나님인가? 그동안 우리가 들었고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혹시 다른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확증적인 복음의 설명서거든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제사를 통해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 제도가 사실은 모형이었고 그것이 진짜가 올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셨던 건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최종적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냥 피를 흘렸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 한 분의 개인적인 피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시고 확증하셨던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지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저는 다른 여러 가지 구약의 어떤 제사제도라든가 또 예수님께서 가셨던 여러 말씀들 많은 설명들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당신 뜻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희생하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기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애를 쓰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의 그냥 선택 하나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의 결과 속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귀한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이죠.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크고 무겁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는가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시는 고난은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어떤 얘기도 할 자격이
없지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을 대신할 수 있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헌신으로 희생으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값주고 살게 하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보잘것없고 우리가 때로는 참 못나 보이고 이렇게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약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조차도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와 희생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 오늘도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게 하시려고 언약의 피를 우리 가운데 흘려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그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또 믿음과 용기를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전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그분의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드디어 완성하셨던 하나님의 오랜 구원의 과정과 그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로부터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 구원의 언약이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게 해주셨고 그리하여 영원히 죽어갔던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보잘것이었고 연약하고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보잘것이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